예,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타 종교와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서 문제를 가져갔던 종교개혁,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해서 갈등을 겪었던 일단 식민지 전쟁 같은 것을 지나서 이제는 교회 이성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떠나가서는 성경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진보와 퇴보 시대, 1789년에서 1914년을 봅니다. 카톨릭 교회도 나름 개혁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개신교 역사에서는 카톨릭 역사를 배우지를 않으니까, 예, 카톨릭은 뭐 교황제 이후에 그냥 그대로 막 부패한 것이 아니라 카톨릭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1789년에 자유, 평등, 박애. 예. 이것이 이제 일어나면서 교회에서는 뭐가 두려웠냐면, 야,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것이 무너지고 사람의 생각인 이성과 지성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 이후면 1700년이면 무려 1700년, 1800년을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교황이 말씀하시면 따르고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성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자체, 그러니까 교황이 있는 이 로마는 프랑스 군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막 이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근데 프랑스가 이제 프러시아 전쟁 때문에 글로 전쟁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를 지키는 프랑스군이 확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이 로마를 침공하게 됩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전에는 황제보다도 교황이 더 높았었는데 이 뭐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가 아주 바닥을 치는 거죠. 1870년 결국은 1000년 동안의 교황령이 막을 내린 것이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막은 내렸는데 교황과 교회는 아직 그 상황을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이고 이해 못해요. 그래서 교황이 무고하다. 교황은 어떤 상황에서도 틀릴 리가 없다. 교황이 하신 말씀은 다 옳다라고 하는 교황 무호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이 그렇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행정이나 신앙도 다 순종해라. 그리고 신앙, 도덕적인 것, 최종 결정 권위자다 라고 선포를 하지만 그건 뭐 교회 안에서나 그런 거지 뭐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믿으면 그만이죠. 뭐 옛날처럼 파문한다고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 빠진 곰이 된 거죠. 그냥 힘도 없고 뭐 이제 이 이후로 뭐 이제 교회는 힘이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이제 19세기의 영국은 예배 없는 사역은 봉사를 공허하게 하고 사역 없는 예배는 무의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사회운동만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동력을 잃죠. 그리고 맨날 앉아서 예배만 봐. 그러면 뭐예요?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만 예배당 앉아서 박수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 거죠. 식민지를 또 많이 거느리게 되고 이때에 이제 파들이 많이 생겨요. 뭐 성공회는 원래 이렇게 됐고 요한 웨슬리나 뭐 감리교나 이런 게 의해서 침례교, 회중파 등 여러 곳이 생기고 이제 성례를 집행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자,
사회봉사나 이 밖에서 예배,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왜 중요해졌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라는 것이 이 카톨릭 성공에도 그렇지만 종교라는 것이 국가의 수장이 그 종교를 믿으면 그냥 그 백성들은 다 그냥 그 종교를 믿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왕이 카톨릭이면 그 나라는 다 카톨릭 국가예요, 그냥. 국왕이 개신교면 다 그랬고.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잖아요. 교황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는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가 된 거니까, 이제는 너 예수님 믿을래? 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려면 몇 입으로 전파가 되겠습니까? 사회봉사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사회봉사도 더 강조하게 됩니다. 클라팜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한 5km 떨어진 작은 마을 클라팜이에요. 여기에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각종 협회와 단체를 탄생시킵니다. 여기에서 노예제 폐지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죠? 예, 1789년에 최초로 노예 문제를 거론하고 한 60년 뒤에 노예 해방법이 통과가 됩니다. 예. 1492년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노예가 시작된 거였으니까 한 300년? 그죠? 한 300 몇십 년 만에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그렇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은 사람도 교회고, 예. 그들을 또 해방시킨 것도 또 교회고. 예. 이제 지구 끝까지 선교해라. 이게 이제 개신교 얘기예요. 윌리엄 캐리는 책을 씁니다. 불신자들의 개종을 위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할 기독교인들의 의무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아주 명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너무 멀다. 야, 거기까지 언제 가? 뭐 교통도 안 좋고 너무 멀어. 그리고 야만성.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야만적인 줄 아냐? 그 전도한다고 되겠냐? 그리고 또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후원해 주는 것도 작고 또 언어가 안 돼. 뭐 이런 것이 복음 전파의 반대의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것을 다 이겨내서 전파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윌리엄 캐리는 이 선교의 아주 선구자죠. 저 그림에 저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인도에도 갑니다. 헨리 마틴, 중국의 로버트 모리슨, 남해에는 존 윌리엄스, 버마에는 아도니람 저더슨, 남아메리카의 로버트 모펫,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 또 혹자는요, 이분들이 이제 그 열심과 열정이 막 선교를 향해서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 또 일각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분명히 문제점도 있었고 또 거기에 어떤 부수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그 선교사들이 와서 또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들이 와서 또 예수를 믿게 된 건 또 사실이니까요. 과거 선교와의 차이점은 뭐냐? 자발적이고 성도들이 후원했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은 그전에는 국가가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교회와 손을 잡고 식민지 전쟁 겸 선교를 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개인이 또는 교회가 돈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그렇죠. 예. 그리고 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의료 선교, 학교를 짓는다든가 병원을 짓는다든가 그런 인도적인 사역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예.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주의라고 붙이는다는 게 아주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의를 붙이게 되면 이게 야 나는 자유주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대체로 상대편이 야 너 자유주의다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무슨 주의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가 붙으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이론을 그냥 너는 무슨 주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라고 하면서 그냥 딱 단정을 줘버려요. 예. 그러면 진지한 논의나 토론이 불가능해집니다. 예. 그렇다고 또 안 붙일 수는 없고. 예. 그래서 그냥 명목상으로는 붙이긴 하지만 어떤 주의이기 때문에 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은 가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또 자유주의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하는 것도 또 논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너는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너는 굉장히 보수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거죠. 지성과 이성이 이제 부각되고요.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가 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듯이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성경을 이제는 비평을 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감히 비평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등 비평, 고등 비평으로 나누는데, 뭐, 초급 비평이겠죠. 하등 비평은 성서 본문 자체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본이 많거든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사본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니까 그 사본들 중에 이 사본이 있고, 이 마태복음 여기 써 있는 게 있고, 여기 있는 마태복음이 있어. 근데 두 개를 읽어보니까 조금 달라. 어느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되지? 예. 그리고 지금 막 베껴 쓴 것보다 그 전에 먼저 베껴 쓴 것이 더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예수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고 어느 것이 더 오래되었고 반대로 보면 어느 것이 덜 권위적이고 덜 인정받아야 될 것인지 그러한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 분석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등 비평입니다. 기초 비평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비평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등 비평입니다. 예. 실제로 이거 누가 기록한 거냐? 예.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지.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고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꼭 그럴까? 예. 정말 그거 마태가 쓴 거 맞아? 베드로복음서 베드로 행전도 있거든요. 바울 행전도 있고 그거 바울 행전이 바울이 쓴 거냐? 아니거든요. 이름만 붙었다고 해서 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무슨 복음 또 누가 썼다고 하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것을 또 찾아내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 했는데 사본끼리 비교해보고 하다 보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왜 서로 다르지? 그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누가 먼저 쓴 거지? 어느 것이 먼저 쓴 것이지? 그것을 찾는 것이 곧 실제의 예수를 찾는 역사적 예수 찾기가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이상한 것이 아니라.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프리드리히 슐라이에르마허. 이름도 참 길죠. 이분은 종교적인 경험을 중시합니다. 프리드리히 슐라이에르마허를 자유주의 신학의 그 시초다라고 해서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프리드리히 슐라이에르마허의 이 사람이 글을 쓸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냥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그 책을 먼저 놓고 거기서 먼저 해석을 하는 것이 1순위지 그냥 그 책만 덜렁 지금 시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해석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그 당시 시대로 먼저 원래 기록됐던 그 시대에 갖다 놓고 그 배경에서 먼저 그 책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왜곡하기 쉽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성이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이성과 지성으로 성경을 막 해석하고 비평하는 그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등 비평이 막 진행이 되면서 기존의 교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예수의 모습들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것도 야, 이게 기적이 실제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거니까. 그러면서 기존의 예수상이 이제 도전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너지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교회에서 잘 다니다가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목회자나 성직자들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상이 무너지면 야, 이게 내가 읽은 이 성경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적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이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진 것이대 라고 이렇게 것이 밝혀지게 되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성경 지식이 무너지면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슐라이르마허는 야,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 경험이 더 중요한 거야. 응? 종교가 뭐냐? 교리나 신조가 아니야. 그거는 틀릴 수도 있어.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의 경험이고 살아있는 실제다. 정말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은 예수가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물 위를 걸었다. 그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기적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성경 비평은 기독교의 해악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뭐가 밝혀졌다든지 뭐 기존의 어떤 교리가 무너졌다고 그게 기독교 해악이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 비평학자들이 뭘 하느냐? 일반 사람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의 원래 말, 예수의 원래 삶을 더 잘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기존의 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신앙이 무너졌느냐? 그게 아니다. 예수 자체가 기적인데, 그러니 이 성경 비평을 활성화하거나, 그죠? 용인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막 이런 고등 비평을 해서 막 신앙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오히려 이 슐라이르마허는 야, 그거 기존에 있던 그런 거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냐? 뭐 하나님은 그렇게 별 볼일 없는 분이냐? 하나님은 개인에게 그 종교적 경험을 실제로 보여주는 존재인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알브레히트 리첼인데요. 역사적인 예수 그 이론 위에 이 사람도 종교적 경험에 초점을 둡니다. 종교의 실질성,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 얻지? 나 죽고 나면 천국 가나?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너 구원 받았어? 그래? 그럼 너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난 예수님 믿어. 그래? 그럼 넌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이란 죄, 이기주의, 공포, 죄책감들로부터 해방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예. 구원받았고 천국 가자. 뭐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어. 그럼 지금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예. 죄, 사람들 사이의 이기주의 많잖아요. 그죠? 이 현세에 대한 공포, 그리고 막 죄책감들,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교리로부터 보면, 교리를 기준으로 보면 많이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으로 내 신앙생활이 다 완성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질 당시에 그 바로 전후로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무너질 때에 이런 슐라이러마하나 리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리어 기독교 신앙을 잘 버티게 해준 버팀목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의 글을 지금 시대로 가져와서 막 그냥 하니까 뭐 자유주의다, 뭐 기독교 읽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예. 물론 못 받아들일 것도 있습니다. 못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뭐 못 받아들일 정도의 것들은 뭐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충분히 가려드릴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성경에 우리가 성경도 가려서 읽지 않습니까? 성경에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죽여라 하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날 나무 하다가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가려 읽잖아요. 이미 성경을. 그죠? 이미 우리가 성경을 가려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이 죄를 지으면 네 눈을 팔을 없애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는 않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거기에 그것을 다 가려서 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을 때도요, 얼마든지 가려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요 시대에 이 좀 자유는 좋은 건데 성경은 막 자기 맘대로 막 해석한다는 의미로서 이제 자유이기 때문에 좀 오늘날에도 저 사람 신앙이 자유주의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